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을 더 튼튼하게 세워야 됩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 빨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몸뚱아리만 온다고 있게 되는 게 아니죠. 무엇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 이 심장이, 이게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해봐요. 여러분 심장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웃겨요? 가슴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심장이 뛰질 않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만 이러니까 이 뇌만 가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 뇌만 가동을 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만나요? 가슴으로 만나야 된다고. 아수르는 지금 아수르가 이 유다한테 와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건 믿지 마. 하나님은 나한테 너희들을 치라고 그러셨어. 이렇게 쌩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의 아비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현혹시키고 유혹하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 아버지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다 봤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갈 법한데 거기를 따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물려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망조든 나라였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머리로 간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환경적으로 보면은 환경 탓을 하면 소망이 없잖아. 계속 자기의 이 환경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환경이 자동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요? 자동적인 기적은 없어요. 가만히 두 손 놓고 불평과 원망과 한탄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뚝딱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핑계도 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나라를 다 망해먹었나? 이런 나라를 왜 내게 물려줬나? 이렇게 핑계하지 않아요. 누구처럼. 무엇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가? 히스기야는 이거를 먼저 생각했어요. 무엇을 가장 회복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도 수만 가지죠. 교회에 못 나오는 이유도 수십 가지, 수만 가지. 입을 딱 봉하고 찬양을 못하는 이유도 수십 가지, 수만 가지. 그렇지만 왜 히스기야를 알아야 하는가? 오늘 왜 히스기야를 알아야만 하는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거울이라는 거죠. 히스기야 시대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군사력이 약해서? 아니요. 경제력이 부족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호세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이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고 호세아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베가를 가서 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을 적에는 이제 내가 천하를 통일했으니 더 이상 꿈이 있었겠어요? 소원이 있었겠어요? 왕이 됐는데 자기가 이 나라의 마지막 멸망을 시킬 왕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멸망을 당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에 계속 조공을 바쳤는데 배신을 한 거예요. 이제 조공 바치기 싫다. 그래서 애굽의 소한테 사자를 보내면서 나 좀 도와주라. 가서 아수르 좀 쳐주라. 이제 내가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기 싫다. 너희한테 내가 조공을 바칠 테니 아수르 쳐달라. 이랬는데 애굽 왕 소가 그 부탁을 안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주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괘씸해? 조공을 따박따박 바치던 이 호세아가 배신하고 조공을 안 바치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호세아가 지금 애굽이 상한 갈대라고 했잖아요. 애굽이 상한 갈대를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한 갈대 힘이 있어요? 갈대 자체가 힘이 없는데 상했으니까 머리가 꼬부러지잖아.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한 갈대를 멀리서 보면 어때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죠? 여러분 갈대밭 가봤죠? 멀리서 보면 상한 갈대가 멋있어 보여요. 남자들도 특히 또 이상한 여자들, 그 라사나 플루스서도 이쁘게 생겼으면 다 홀딱 반하잖아요. 그 상한 갈대를 좋아해, 남자들도. 그렇지만 이 호세아가 그 상한 갈대를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줄 건데, 아수르가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수르 신이 더 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결국 무너집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얘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적인 어떤 문제나 나의 신체적인 건강상의 문제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누구의 죄 때문에 내게 이런 질병이 왔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이 왔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맹인 보고 엄마 아버지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시험, 환난, 문제들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세상 것에 우리는 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고 그래요. 세상 것으로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취하려니까 어때? 계속 거기에 더 몸부림을 치는 거죠. 돈이 더 많으면 내가 행복해질까? 재밌는 취미생활을 하면 더 기쁨이 있을까? 막 그러는 거지. 화려한 옷으로 꾸미면 내가 기분이 더 좋아질까? 막 남들한테 막 거 잘 보이면 내가 더 행복해질까? 이런단 말이죠. 그걸 신경을 쓰려고 하니까 더 스트레스가 더 쌓여요. 더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머리가 어때요? 쥐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질병이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건 봐봐.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쫓아서 갔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요. 내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육신의 아픔 막 있어. 그렇지만 아픈 건 아파. 그걸 뭐 아픈 거를 생각하지 마라. 막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픈 건 당연히 아프고 돈은 여전히 쪼들리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 묵상하게 되면 어때요? 이 잠을 못 자고 두근두근하고 이 얕은 호흡에 이 질병이 생기잖아요. 스트레스에. 환경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환경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가만 놔두고 뭐에 집중을 해야 돼?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영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더 들어가. 주님께 집중해. 그러면 환경은 그대로 있고 내 몸은 아픈 건 그대로 있지만 주님 안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갈 때 주님 안에서 생명이 공급되잖아. 그러면 이 신체의 리듬이 어때? 에너지가 점점 올라간다 이 말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환경은 나를 삼킬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은데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서 주님이 반드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안에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으로 나의 몸에 에너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치유의 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치유 기름 누가 와서 막 대가리에 손을 얹고 막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신령한 사람은 그렇게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영이 있단 말이죠. 그 영이 발동해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지. 늘 혼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성령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 몸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청년 때 볼링장을 상당히 많이 갔어요. 월급 받아가지고 형부 밑에 있을 때 볼링장을 엄청 많이 갔어요. 월급 받아서. 하여튼 그것도 중독이라 한번 이렇게 맞들리면은 막 그 자세가 또 멋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는 헛짓거리지만은 한때 아주 그냥 볼링을 얼마나 열심히 치러 다녔는지. 그런데 볼링 칠 때 어떤 핀을 맞추면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앞에 있는 킹핀, 맨 앞에 가운데 있는 거, 그걸 딱 때리면 완전히 다 스트라이크 되잖아요. 이 히스기야는 그 킹핀을 겨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엉망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너무나 많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경제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아하스에서부터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된 그 문을 히스기야는 첫 번째 개혁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산당을 싹 다 제거를 했어요. 산당을 다 제거했어요. 유다의 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말이 계속적으로 이 왕들 바뀔 때마다 그 얘기 나왔죠. 하나님 뜻에 합하게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향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매번 왕들이 바뀔 때마다 그 얘기가 나와요. 왜 산당을 그렇게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산당은 너무나 편리했기 때문이에요. 산당은 곳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가야 돼요. 성전까지 너무 멀어요. 그런데 산당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산당은 곳곳에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주의. 자기네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산당은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의주의가 결국은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아무리 얘기해도 속이 격리끼잖아요. 이게 내 마음속에 나의 편리주의, 이미 이 사고의 체계가 내 몸 편할 대로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있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저 뒤에 있고 내 혼 속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내 생각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돼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씀에 말자도 모르는 거지. 말씀에 말자도 모르는. 그러면서 이제 치유를 달라, 회복을 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은혜로 사랑을 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니까 그냥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품어주고 하는 거죠. 우리 18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4장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돛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하나에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버렸더라. 자, 누수단에 일자가 써졌죠. 그 밑에 우리 성경제 각주를 보면 이래 뭐라고 써졌어요?
놋조각이라는 뜻 이렇게 써졌죠. 그러니까 그 놋뱀을 그때까지 치우지 않고 그걸 놋뱀을 놓고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기야가 뭐라고 그랬어? 그 놋뱀을 누우스달이라고 했대. 놋조각이야. 저건 한낱 놋조각에 불과해. 이걸 아는 거죠. 우리가 막 걷다 대고 빌고 비나이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놋조각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은혜의 도구로 하나의 모형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하나님이 치유받았을 때 내지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막 그때를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해보고 싶기를 원하고 또 누구한테 어떠한 은사를 하나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더 우상시되고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위대하고 그 사람이 능력 있다기보다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지 이 사람이 어떠한 물론 바울의 그 앞치마를 가지고도 귀신이 다 떠나고 했죠.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치마가 우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어떠한 사람이 능력 있고 어떠한 사람은 신령하고 물론 그 사람이 신앙의 경주를 그만큼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아무리 종교적이어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또 이 대형교회에 내려오는 그런 전통, 우리의 성공, 또 특히 돈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 돈 좋아하죠? 돈 좋아요.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커지는 순간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냐?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하스가 문을 다 꽁꽁 잠궈놨잖아요. 예배 회복이 바로 생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회복되셨습니까? 예배가 회복이 돼야 내 삶의 문제, 나의 정신적인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냐 이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도 답답한데 우리 하나님 보기엔 지금 얼마나 답답하실까. 북이스라엘 봤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낸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봐볼까요? 9절에서 12절 뒷장 18장 9절에서 12절 시작.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리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에 올라와서 에호사크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후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데사가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왜 북이스라엘 멸망을 여기에다 같이 기록해 놨을까요? 이걸 거울 삼아 봐라 이거죠. 이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 이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안 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했다는 히스기야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 마음을 구했고 또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도 여러분 막 암송했잖아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야베스의 기도 많이 외웠죠. 히스기야 기도도 많이 봤죠. 벽면을 두고 그 랍삭의 편지를 펴놓고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래서 이사야한테 도착하기도 전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노라. 우리가 기도를 꼭 눈물을 흘리면서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필수 조건이 눈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면 눈물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히스기야가 정말 벽을 향해서, 벽면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벽을 향해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데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 봤잖아요. 그 기세가 얼마나 센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아수르 왕이 이제 편지를 보내서 사내리만 랍사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랍사게가 그 편지를 들고 와서 언덕이 센탁자의 밭 위에서 높은 데서 너희들 히스기야 말 듣지 마. 히스기야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구해준다고 하지만 그거는 엉터리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너희들을 다 완전히 치라고 그러셨어. 너희들이 항복하면 내가 살려주고, 이 히스기야 말 듣고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당장에 지금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완전히 다 멸망시킬 거야. 막 큰 소리로 외치고 있으니까 그 궁에서 일하는 걔네가 이렇게 듣다가 너무 창피하거든. 자기의 왕을 이제 막 흉을 보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해주라. 응? 아람 말을 모르는 백성들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랍사게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온 백성이 무슨 소리냐. 너희 나라 온 백성이 이것을 다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응? 너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지만은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너희 나라에 말 탈 사람조차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조롱하는 말로 지금 이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해볼 재간은 없고, 어떻게 이겨볼 재간은 없고, 지금 조롱하는 말은 저 언덕 위에서 막 들려오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의지하거나 또 금은 다 긁어다가 조공으로 바치거나 이제 그렇게 할 만한 금은보화도 없어. 이미 다 갖다 바쳐가지고. 그래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우리는 세상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다 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길이 다 막히면 그때 하나님께 이제 가는 거죠. 그러나 세상 방법 여러 가지 건 다 애쓰고 힘쓰고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빨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당장에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차라리 피난 갈 거를 생각하든지 어디로 숨을 방공호를 찾아서 어디로 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건 우리의 혼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혼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돼.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행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행복과 부귀영화를 내가 쥐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손에 지금 수십억이 딱 쥐어졌다. 그걸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뭐 하실래요? 그걸로 맛있는 걸 많이 사 드실까요? 이 배가 이제 소화력이 떨어져서 안 돼. 많이 못 먹어. 비행기 타고 세계 일주? 힘들어서 비행기 못 타. 멀면 앉지. 오래도 못 앉아있어. 뭐 하실 거야? 이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 쓸 때를 찾느냐고,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그거 찾느냐고 주님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으로 우리가 화성을 갔다 왔다고 쳐봐요. 그럼 안 죽어요? 금성 달나라를 갔다 왔다고 쳐봐요. 안 죽어요? 결국 우리는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것 자체가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 끝일까?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 또 다른 시작에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그 삶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엄마 뱃속에 있을 적에서는 그 태중이 단 줄 알잖아요.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고 봤더니 살아보지 못한 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100년을 사는 거예요. 이제 재수 없으면 200년 산대. 어쩔 거야 마음대로. 이 또 다른 세계가 이렇게 있듯이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테마가 여기에서 끝나고 이제 커튼이 다시 쫙 걷어지면서 다른 삶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삶은 지금의 삶보다 우린 지금도 너무나 좋잖아요. 이 얼마나 이 땅이 너무 아름답고 얼마나 재밌어. 눈 뜬 아침, 새로운 아침, 또 하루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근데 하루가 너무 빨리 가. 그냥 가. 왜 이렇게 빨리 가요? 60km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머지않아 여러분 70km로 가고 있죠? 머지않아 70km 가죠. 제가 아직 60km, 저희 아직 50km로 가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잘 살아야지 마지막 그날을 우리는 잘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붙들기 이전에 또 성공을 붙들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닫힌 기도의 문을 다시 활짝 열어야 합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그 상무님이 너무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 집에 와서 밥 먹는데 불현듯 그 생각이 딱 떠올라. 아니 김대리 왜 이렇게 일처리를 했어? 자기가 오다리를 잘못 줘가지고 갑자기 밥 먹는데 그 생각이 나.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털어내야죠. 계속 그게 혼의 생각인 거예요. 바로 혼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거를 계속 되씹으면 되새김질을 누가 잘하죠? 소가 잘해요. 되새김질을 소가 잘하는데 그 좋지 못하는 생각을 계속 되새김질을 해. 소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돼? 그 혼이 나를 마음속으로 그 생각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로잡게. 그때 그 생각을 하지만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 주님이라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실 때 뭐라고 하실까? 얘야, 그런 생각은 좋지 않다. 말씀 하나 읽을래? 아니면 찬양 하나 부를까? 주님을 생각하셔야겠다는 거지. 말씀 한 구절을 묵상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 말씀도 내 삶 가운데 습관이 돼야지 말씀도 얼른 보게 되고 찬양도 하게 되고, 이 혼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나인 줄 알아요. 지금 내가 기분이 나쁜데 기분 나쁜 게 나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절대 그건 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영이 들어와 성령이 들어와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은 내가 기분이 나쁘든지 누구를 생각하든지 내 영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그게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혼에 있는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영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무결한 거예요. 결점이 없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주와 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비록 내 삶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고단한 하루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력을 공급받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몸에 있는 세포들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며칠 이 어깨가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목을 잡고 막 또 이 짝꿍이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이제 목 디스크인지를 모르고 손에 여기 힘이 자꾸 안 들어가는, 힘이 안 들어가지고 너무 이상해서 이제 정형외과를 갔더니 목에 있는 신경이 이제 그렇게 눌려가지고 이 손이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목 디스크로. 그래서 이제 그걸 막 치료하면서 그 얘기를 나누다가 나도 계속 컴퓨터를 보니까 이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워가지고 목을 계속 이렇게 했더니 목이 뚝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너무 놀랬죠. 목뼈가 부러졌나? 근데 목은 이제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이제 이 어깨는 그대로 통증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막 그 방언 찬양 있죠. 1시간 방언 찬양. 그걸 틀어놓고 막 기도를 하면서 이제 여기를 막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치유함을 이제 받은 거죠. 그리고 막 근데 막 마음에서 기쁨이 막 솟더라고. 기쁨이 솟는 걸 보고 내가 치유가 됐구나. 이제 막 이게 느껴지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혼자 이제 막 그 생쇼를 했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안 아프네 하고 들었더니 진짜 안 아픈 거 있죠. 아프다고 생각하면 진짜 아프다니까. 근데 안 아프네 하고 딱 드니까 진짜 안 아픈 거예요. 이게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막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양쪽이.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삶 가운데서 작은 기적을 맛볼 때 주님과 굉장히 친근감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치유되기를 원하시구나. 이렇게 나의 혼과 나의 몸과 모든 생각을, 마음을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야지 주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멀리에 있는 주님을 찾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이 이 안에 오셨는데 어디서 주님 찾느냐 이 말이죠. 자, 우리는 환경이 완벽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 얼마나 악했어요.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을 다 했잖아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다 망한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아수르에서 쳐들어왔어요. 외부의 압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환경 조건보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유다를 세우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회복을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환경 탓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킹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무엇인가? 무엇을 먼저 쓰러뜨려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닫힌 성전문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그 성전문을 활짝 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우상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람의 시선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결단하면서 끊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혼의 생각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참여하시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살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검찰에 아버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생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아버지의 수원 월자리에 아버지와 동선한 그룹으로 생기가 다시 한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생기가 들어가, 그리스도의 생기가 들어가, 그리스도의 생기가 들어가, 생기가 다시 들어가서 마법화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현관이 잘못 열릴 모든 현관을 다시 한번 정상으로 열고 아버지의 수원 월자리에서 향하는 그 길은 몸이 다시 한번 주님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알라가 수고게 하나님, 모든 세포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살아갈지어다. 잘못된 세포의 본인들은 지금 다 끊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된 그 원흉으로 다시 한번 채워서 와다마스케 바스라가 설하시오. 와다스케 와다마스케 설시. 주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말씀을 읽게 하시고 주님의 예배 가운데 더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너진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식어버린 기도가 다시 한번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멀어진 말씀의 자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게을러진 우리의 나태한 모습들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의 성전이 다시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주님, 우리 마음을 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끊어야 한
어둠의 흐름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성령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에 아버지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성전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아버지, 그래야 우리가 영의 눈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하나됨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됨을 주와 합한 자는 하나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이 거짓된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성공과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와 물질을 쫓아가지 않도록 주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를 바로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그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영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영이가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 귓구멍에 꽂고 있던 저 어둠의 영들을 떠나게 하옵소서. 귀에 꽂고 말씀을 듣지 않을 거면 이 성전을 외우는 것입니까? 주님, 저 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주님, 우리가 사람을 찾아다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막힌 심령을 다시 열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의 돈장이 예수 그리스도시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은 무익한 것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망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영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이 내가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더욱더 영이 활성화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에너지가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마다 후련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믿는 자들이 정말 이 시기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 가운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혼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내면 가운데 영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 아버지여, 정말 악의 평범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 악에 무뎌지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인권을 우상으로 하여 정말 아버지여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아무렇지 않은 듯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남자 여자뿐입니다. 오 주님, 정말 인구 절벽인 이 시대에 더 이상 아버지여 이 생명을 생산하지 못하는 이 약법들이 다 폐지되게 하시고 대화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단한 모든 일에 기도와 당부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염려와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아버지여 염려하지 않고 구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정말 빛은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경영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아버지여, 소금의 역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디에 쓸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짠맛을 낼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의를 행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여 편리주의와 세속주의를 버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여 복음이 외쳐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공산주의 이념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종교 폐지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 하나님, 이 나라를 주장하십시오. 한반도 땅에 예수의 피, 보혈의 피를 뿌리고 말고 덮습니다. 거룩한 땅으로 다시 한번 오 주님이 나라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사회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사회가 병들어 썩어가고 있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자들 숨을 쉬기도 어렵습니다. 아버지와 정말 이 경제난에 이 나라가 돈도 없는 상황에 또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들을 아버지와 담보로 인해서 아버지여,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여,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열방을 향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여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오. 아버지여,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건강을 주께서 북돋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아버지여 그들을 만지사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성령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예답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해나가야 할 그 길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소문이 이 지역에 더욱더 번지게 하시고 소문이 나무도 말미암아 눌린 자 갇힌 자 정말 아버지여 좀 정신적으로 어려운 자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 이곳에 와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곳이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곳에 발을 딛는 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주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가정의 눈을 뜨고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저 사신 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마음에 불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죽지 않으면 우리가 변할 수가 없고 죽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 아버지, 우리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오늘 이 밤을 살리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아버지, 우리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회복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마지막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의 생각이 우리가 깨달아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우리를 이해시켜서 납득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냥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을 주님 앞에 그냥 올려드립니다. 그냥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그 신선한 그 에너지, 하나님의 신선한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신선한 기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그 신선한 기름으로 말미암아 세포가 이제 새로워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들숨과 날숨 가운데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이 공간 가운데 성령님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주와 함께하는 새로운 아버지의 피조물로서 완전한 그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육신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모든 닫힌 문을 지금 열어 주시옵소서.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의 우상은 완전히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살아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불이 다시 살아날 것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